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흥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시대마다 참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실제로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로 소리로, 음성으로, 사람의 귀에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모세와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의 사울,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만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죠. 또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환상으로 펼쳐 보이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잘 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듣죠.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가 듣고 딜리버리 하는 역할이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었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꾸 길이 막혀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밖에도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뭐랄까요? 직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제 종말의 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잖아요. 종말의 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안 계시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분명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진짜인가요? 자, 그렇다면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자, 우리가 몇 주째 정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어떻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배라고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서 1장, 2장 13절에 이 중요한 요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요절 말씀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또 젊은이들은 요절, 내가 네 요절 내뿐데이 요절 그렇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요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그 가운데 개척된 교회예요.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아로 이제 전도를 포기하고 자꾸 길이 막히니까, 길이 막혀서 가다가 틀어서 유럽으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유럽으로 향해 나아가 도착한 유럽의 첫 성이 뭐였냐? 그게 빌립보성이었어요.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이 빌립보성에 유대인 이 핍박자들이 하도 거칠게 핍박을 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들어간 두 번째 유럽의 도시가 뭐냐? 도성이 뭐냐? 데살로니가였던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거기서 바울이 3주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주순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빌립보에 있었던 이 핍박자들, 또 여기까지 출장 온 거예요. 핍박하려고. 이야, 대단한 열심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성도들만 남겨두고 떠나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미안하고 안타깝고 아련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참 뭐랄까요,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애틋하고 미안하고 안 됐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감사하대요. 참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자, 읽더라. 자, 고개 들고, 자, 입교자들 고개 들고 읽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을 실족하면 죄가 큽니다. 자, 읽으세요. 고개 들고. 들어주세요. 플리즈. 부탁.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야 기특하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말이에요, 바울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막 들려지고 그런 외모였는가? 천만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의 외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대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형편 없었던 거예요. 선한 거 있겠나 싶은 그 정도로. 그런 고대 작가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 작은 키에 머리는 벗겨졌다. 키가 작은 것도 그런데 머리가 벗겨졌다. 우리도 이제 좀 머리가
벗겨지면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민과 이 당시에 머리가 벗겨졌나 차원이 달라요.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리는 휘었다고 말합니다. 안짱다리였던 거죠. 눈썹은 진하게, 또 코는 매부리 코에. 그러니까 외모가 형편없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게 그 당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도시 가운데 광장 같은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죠.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 어떤 철학도 함께 나누고 종교적인 신념도 함께 나누고 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 당시에 아고라는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진리보다는 온갖 궤변, 막 수사학, 사람들의 마음을 홀게는, 그래서 내 편 만드는 그런 미사 욕구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그 아고라 차원과는 완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어떤 이성, 사랑의 합리, 어떤 사람의 온갖 궤변, 그런 걸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서 만 케이스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천사를 통해, 그 다음에 롯을 통해 줬잖아요. 이 죄악이 가득한 도성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플랜, 메시지를 다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롯이 딸들을 불러다가, 사이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얘기를 해요. 분명히 전하기는 사람이 전했죠. 그러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위들이 뭘로 여겼더라고요? 성경 읽어봐서 아시잖아. 농담으로 여겼더라. 조크로 여겼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꼽다시 그냥 같이 망하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인사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오늘 참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선거철에 떠내기처럼 오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가요.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아,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았구나. 무슨 강연을 들은 것처럼 그냥 교양 수준에서 말씀을 받았구나. 거기다 어떤 분은, 요즘은 그런 분들 좀 드문데 몇 년 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저 앞에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아요. 손을 이렇게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저에게 인사를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 하십시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받는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영어로 리시브가 아니에요. 서브 리시브, 이렇게 배구 하듯이 리시브가 아니에요. 영어로 accept예요. 리시브는 뭐 오니까 받아야 되니까 뭐 받는 거잖아요. 그죠? accept는 뭐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환대하면서 웰컴하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억셉트예요.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그냥 리시브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웰컴하며 환영하며 환대하면서 받아내는 억셉트. 여러분, 이런 의미가 가장 잘 녹여져 있는 성경 어떤 한 대목이 있어요. 계시록 말씀 바꿔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억셉트.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억셉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좀 비교하면서 좀 나오기도 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칭찬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너그럽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 지금도 헷갈리는데 예전 번역은 더 헷갈려서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 그럼 뭐대? 신사적인 뭐란 말이야? 갈로 열고 영어로 봐야 되죠. open minded. open minded. 무슨 얘기예요? 나의 어떤 편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인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진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멘. 아멘. 따라 하십시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오늘 한 절 본문 말씀입니다. 한 절 좀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마지막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이게 오토매티컬리 세트로 움직여요. 마음이 진짜 열리잖아요. 그러면 입술의 고백도 연동돼 있도록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라, 나를 사랑해라, 마음 달라고 얘기하잖아. 이것들아 마음 좀 달라고.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옮겨오면 마음 달라는 요구보다는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고백을 요구하세요. 고백을. 자,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의 이제 베드로에게 묻죠.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고백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제자들이 다
다 줄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뿔뿔이 떠났잖아요. 갈릴리 고기잡이요. 어부하러 돌아가겠다고 막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을 요구하세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고백을 요구하실까? 이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면 언제나 입술의 고백과 이게 연동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심지어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다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그분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고백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좀 전에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 못된 것들이 말이에요.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의 이 숭고함을 아주 조롱하고 비하하고 희화시키면서 예를 들면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얼마나 숭고한 의미가 담겨서 그걸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 배우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멘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저 보세요. 분명히 뭐 하라고 말합니까? 아멘하여, 아멘하라, 아멘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우리가 아멘 하는 그 별거 아닌 거, 그 아멘,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우리가 아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 여기도 아멘. 영광. 여기도 아멘.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분명히 아멘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저 아멘은 기도가 끝났다라는 합의 정도. 지금 기도 끝났대. 아멘. 그 정도 말고는 장로님이 절절히 에이펙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세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 기도 제목인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쯤 졸고 있는 거죠.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가 몇 주간에 걸쳐서 참 천곡을 접하고 연습하고 또 익숙하게 하고 또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해. 선포되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입을 다무면 입만 담은 것이 아니라 연동된다 그랬잖아요. 연동. 마음의 문도 닫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입만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들려지지가 않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결혼 예비학교를 마치고 제가 주례를 하려면 결혼 예비학교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마치고 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쪽 방에서 이제 시간을 갖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점검을 해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면 목사니까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 미팅을 마무리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그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뭐라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꾸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세리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또 영혼의 어떤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축복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 두 커플이 그 목사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근데 맹탕 가만히 있어. 싸늘해. 그래서 처음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좀 이상하다. 삐졌나? 내가 상담하다가 뭘 건드리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지금 삐졌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 이제 중간에 제가 깨닫는, 참. 다 커서 이제, 뽀뽀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한다고 날도 잡고 뭐 손님 맞이하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얼라야. 그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제가 열을 받아.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열을 받아. 목사님 앞이니까 어려서 그랬겠죠. 당연히 마음으로는 함께 하죠. 굳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열받아 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적 리시버가 필요해요. 수신기가 필요해요. 어느 항공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항공기가 이제 도착되고 승객들이 쭉 다 내렸어요. 내리고 나면 딱 스탠바이 돼 있던 그 직원들이 또 이제 청소를 쫙 하잖아요.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 또 손님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보청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운터에서 이제 안내 방송을 해요. 항공기 몇 편에 이제 보청기를 습득하였습니다. 보청기를 잃어버리신 분은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몇 번을 안내 방송을 했어요. 왜 하냐면, 여러분, 보청기가 1, 20만이 아닌 일이에요. 그거 돈 꽤 비싸요. 그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질 않아. 데스크에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보청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 못 들어. 아무리 방송을 해도 보청기를 습득했습니다,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당사자는 보청기가 없으니까 못 들어. 도구가 없으니, 수신기가 없으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다 그랬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영적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도구가 필요한 그 영적 리시버가 뭐냐? 아멘. 아멘. 듣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면요, 생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아멘을 하면 처음엔 억수로 어색합니다. 이거 무슨 공상단처럼 뭐 하는 거고 이거 지금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좀 어색해도 연습이 되어지면 이게 돼요. 자, 지금 연습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제가 결혼을 앞둔 커플을 제가 축복 기도하는 그런 셈 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오늘 지금 연습이니까 눈을 뜨고 아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보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뼛속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태도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기도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구장 표시를 하고 주의사항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하면 안 돼. 그럼 설교자만 헷갈려. 조금 뭐랄까, 좀 미숙하고 조금 뭐, 요즘은 그런 분들 안 보시는데, 좀 아픈 성도는요, 자기의 존재감 이렇게 드러내려고, 드러내려고, 타이밍이 아닌데도 아멘, 아멘 하고 뭐 소리 질러. 그런 유치한 아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내게 들려. 깨달아져. 그리고 그게 마음에 와닿아.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시간에 아멘 못 받아가 안달이 디기 났구나, 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잉? 생각하고 있다. 제가 보면 딱 안다니까. 2시에 은사가 있다니까. 다 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멘을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성경은 아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예수님의 별명 자체가 아멘이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포되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매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마치 어떤 한 장의 그림처럼, 어떤 사진처럼, 이미지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 자, 그림이 떠올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뭔가 형상이 있어야 돼요. 자, 전도서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그림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만 하다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지나가던 말씀이 아멘으로 여러분 딱 거머쥐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아멘 하면 이 마음 속에 더 쑥 들어와. 더 깊이 뺏겨버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돼 빠졌는데,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돼 빠졌는데, 얼마나 집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내 속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좀 읽어볼까요? 자, 어떤 것은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자막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오늘 제가 한 절 말씀, 이제 요절이라 그랬는데 진짜 요절 내버리십시다. 끝까지 끝장을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끝이 중요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뭐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는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에네르게타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와요. 에너지. 엄청난 파워로 역사한다. 생의 약동이 일어난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에 적혔는데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있다는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예요. 활력이 있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도 엄청난데 그 다음 마저 읽어볼까? 여러분 읽습니다. 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신가요?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고 계신가요?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만일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면 그 말씀은요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악을 도려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수술해냅니다. 고칩니다.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의 각오가 아닙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열심히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